어, 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읽어보고 오셨어요? 네, 역시 아무 대답이 없군요. 자, 오늘은 원래 강단의 제목은 자, 통혼하지 말라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통혼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통혼 알아요? 통혼? 맞아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결혼인데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만 두 가정이 만나고 그리고 두 국가, 나라가 만나는 거죠. 이게 통혼이에요. 그래서 통혼은 단순히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두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만나고 또 그 가정에 또 뭐가 만나겠어요? 뭐 풍습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가 또 만날까요? 뭐 가치관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 이게 만나는 게 통혼이에요. 단순히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만나면서 서로 때로는 서로 상호 보완도 하고 아니면 절충도 해요. 절충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자 기독교예요. 자 여자가 자 불교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종교를 상호 보완하고 절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짬뽕 되잖아요. 맞죠? 자 하루는 일주일은 교회 가고 일주일은 절에 가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호 보완하고 절충해야 되니까. 그게 통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에 보면요. 뭐라고 됐냐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요. 원래 본문은 14절까지고 11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4절까지 읽었죠. 4절까지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뭐라고 했냐면 일찍이 누구에게 말을 했냐면 일찍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왜 통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자 오늘 성경을 조금 보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열왕기상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뉘고요. 14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나뉘고 26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1절에서 14절까지 그냥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뒤로부터는 그 결과 값이에요. 자, 일찍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통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통혼을 하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로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뭘 뒤에 데리고 왔냐면 그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너의 마음이 돌아간다. 마음을 돌림이라고 적을게요.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통혼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세요.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면 이제 왕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그런데 그럼 1000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솔로몬이 1000명이었냐? 1000명이었을까요? 1000명이었을까요? 이건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았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진짜 실제로 그 여인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요 진짜.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진짜 이방 신들에게 그 마음이 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일찍이 알고 말씀으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을 돌리죠. 그래서 돌려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에게 네 마음을 다윗과 같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빼앗기죠. 온전하게 하지 못해.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쭉 보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자, 어떤 악을 행하냐? 자, 이거를 이제 악을 행한다는 건요. 진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쭉 보면요. 5절부터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을 모시기 시작해요. 자, 시돈에서 온 아스다롯, 암몬에서 들어온 밀곰, 모압에서 들어온 그모스, 그리고 암몬에서 또 들어온 물록이라는 신들을 줄줄이 섬겨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신들을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당에 모셔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요. 그 앞에 있는 산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감람산. 그곳에 모압의 그모스 신, 그 산당을 차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이방의 모든 여인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들을 이와 같이 제사 지내고 분향하게 해요. 근데 이 여인들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다윗도 아니 솔로몬도 함께 그런 이제 행동들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저렇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는데 돌아서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어요.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마음이 떠납니다. 완전히 마음이 떠나요. 완전히 마음이 떠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데 여기서 딱 보면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내가 일찍이 너에게 2번 찾아오지 않았냐.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라. 했는데 안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를 빼앗거든요. 나라를 빼앗는데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종 다윗 때문에 네 때에 빼앗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낳는 아들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이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한 명 세워요.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는데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죠. 12지파인데 솔로몬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줘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 지파를 여호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다 줘요. 그만큼 완전히 찢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찢어져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게 그때 이렇게 되고 나서 밑에 쭉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세요. 대적은요 히브리어로 사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일으키실 때 사용했던 인물들이 어디서 온 인물들이냐면 애굽에서 온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자 솔로몬의 제일 첫 번째 부인이 어디서 왔어요? 맞아요. 애굽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나라 속담에 내 발등 내가 찍죠. 내 첫 번째 부인이 애굽에서 내가 데리고 왔어요. 바로 왕 맞죠? 내가 무역을 통해서 그 경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싶어서 애굽에서 내가 내 부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어. 그런데 그 대적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2명을 불러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완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로는 나의 말로는 우리가 다 같이, 또 말로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는 이유를 잘 대요. 핑계를 잘 대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나 때문에, 나 중심, 맞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렘넌트들이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실은요, 이 종류가 틀릴 뿐이지, 맞죠? 보이는 면이 틀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나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일단 3,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죠.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을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여야 되는데, 그걸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나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어요? 친구 있어요.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이돌. 맞아, 아이돌 있어요. 이런 것 많지요? 많아요. 이런 것들 있어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죠. 이것처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두고 있죠. 맞죠? 다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 두 번째로는요, 그 밑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자, 새긴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맞죠?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 맞죠? 앞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는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죠.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건 모두 뭐냐면요, 내 이기심, 욕심, 맞죠? 욕심, 그다음 내 자랑,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렘넌트들 있어요. 맞죠?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상 숭배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하늘, 땅, 물속 아래 있는 것, 그 세 공간 안에 있는 것,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이죠. 삶이에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확인으로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더 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요한일서 몇 장이지? 2장 15절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랑하잖아요. 맞죠?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이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제래요. 하나님 앞에 통혼하는 거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서 날마다 이렇게 통혼을 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솔로몬처럼 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까지 오면서 솔로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처럼 하라 했어요? 누구처럼? 맞아요. 다윗의 행함같이 뭐라 했어요? 온전히 하고 맞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 바르게 서라고 했잖아요. 맞죠? 온전히 하고 바르게 서라 했죠.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멤버들. 자, 내가 누군가를요. 자, 사랑해요. 사랑하지요. 그러면요. 뭐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랑은요.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나의 의식과 행동과 나의 모든 관심과 아무튼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향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마음이 이 사랑하는 이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내가 마음이 조금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 이 향해 있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돌리겠죠. 관심은 조금 다른 데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나의 감정도 조금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생각하는 거 일주일에 한 2번만 생각하는 거 할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이 다른 데로 마음이 처음엔 다 온전히 향해 있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져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나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 그리고 깨진 마음 흩어진 마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방향으로 온전히 이 마음을 다 모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요거는 돈도 좀 보고 여기는 세상도 좀 보고 내 성공도 좀 봐야지.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를 가는 거예요. 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온전히 다 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이 길로 다 갈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이 화살표 방향이 3개는 가 있고 4개는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이죠. 4장 23절에 뭐를 지키려 했어요? 물은 너희는 뭐를 지키려 했어요? 마음을 지키려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 화살이요 밖으로 한 개로 나와 있으면 이 마음은 온전하지 못해요. 깨져요. 이 깨진 틈으로 뭐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깨진 마음으로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 깨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나뉘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되진 않지만 끝까지 이 마음을요. 끝까지 마음을 오늘 제목 뭐예요? 돌리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잠언서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잠언서 12장 11절에서 14절. 아, 전도서 죄송해요. 전도서.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말씀. 한 목자 누구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은요, 성경은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또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런 지식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지만 그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누가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밑에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성경을 배제한 모든 지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본분이에요. 본분. 마음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거든요.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말씀에 집중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진짜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선악 간에 구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날마다 어려서부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맞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다윗은요. 끝까지 그 마음이요. 변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그 일생이 하나님께 24시 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일생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직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됐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청년 때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노년 때라고 돼 있어요. 노년 때. 힘이 없고 늙었을 때 옆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만약 이게 여기에 내 마음이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일곱 개의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7개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다 향해야 되는데 에이 내가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는 뭐 내가 조금만 다른 거 사랑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고 방향이 이쪽으로만 조금만 틀려도 이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17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요.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나는 날마다 내가 이 속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온전히 안 돼요. 안 될걸요. 아무도 안 될걸요. 저도 맨날 안 될걸. 저도 안 되는데. 근데 힘쓰면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번 돌아오는 주에 무슨 주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그 다음 주 부활주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부활주일이 되기까지는 무슨 그거라고 해요? 고난주의라고 해요. 자, 세례요한이 그랬죠. 보라,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죠. 맞죠?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누구의 죄를 지고 가냐? 우리가 날마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들어오는 죄, 우리의 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때문이에요. 왜 찔려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분은 상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못 지켜서 그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근데 우리는 그 죄악과 그 허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렸을 뿐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일주일 동안이 그 기간이 고난주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주, 이번 주 동안만이라도 진짜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아, 나 때문에, 내가 잠시 마음을 돌렸을 뿐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혹시 지금도 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죠? 이 사랑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까? 우리 저번 주 강단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후 예배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후 예배 때 마지막에 미션 주셨을 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아니 사랑 말씀하신 거 있는데 마지막에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선생님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공유하고 싶은 누가 말했어요? 공유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 했잖아요. 자, 공유하고 싶죠? 있어요? 공유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돌렸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을 좀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온전히 그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성장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진짜 말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 속에서 진짜 선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나뿐만 아니고 가정과 가문 그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면서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있는 화살표가 있으면 그 화살표를 이번 주는 꼭 돌리세요.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지 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 또 어떤 결과 속에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될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내 마음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아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단이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 새생명 중고등부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이 마음을 이 사랑을 공유하고 싶은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그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내가 단 한 명의 친구에게라도 그 마음을 공유하고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